오늘은 체험한 자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졌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그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인데 그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겠느냐, 그는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은 어찌 분명하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고쳐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맹인의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상황을 아는지라 자기가 살구멍을 찾고 싶어서 나는 모르니 물어보려면 내 아들에게만 물어보라고 이렇게 회피함으로써 그 시간에는 그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이 안전했는지 몰라도 그는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다시 한번 이 치유된 맹인이었다가 치유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또 한번 다구치는데 이제는 겁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번복하도록.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르려고 하잖아요. 사실을 좀 반대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 대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세상을 속여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된 이 사람은 오히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만 체험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간증했는지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24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은 모두가 따라야 할 스승이시다. 이 말은 자기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다시 겁박하면서 너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너를 치료했다고 하는 예수는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만 저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된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예수는 거기서 뛰어서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자기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권력이라고 계속 인정받고 그 권세를 누리려고 예수를 거기서 떼어내서 이단 취급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걸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치유가 돼서 이렇게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가 나에게 이런 치유를 줬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뒤집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당신들도 자꾸 예수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라고 뒤집어서 말을 해요. 이 맹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치유받았으니까 됐고, 저 권력자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서 오히려 앞으로 잘 살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릴 텐데 뭐 예수가 뭐 나한테 치료했다고 대수냐, 이미 그건 끝난 일이니까 그냥 나도 타협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이 맹인됐던 사람을 막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대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래요. 예수님은 이단이고 너는 이단의 제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소수일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려면 인정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이 치유받은 맹인처럼 똑바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9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보면 그가 두 번째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시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예수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그가 어디서 온 자인지 우리 모른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인정할 만큼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다. 어디서 나왔는지 출신도 제대로 모르는 미천한 자인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거론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분의 하신 일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겠느냐?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 아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나를 치유하지 않았겠느냐? 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의 영안이 다 눈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눈뜨고 똑바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전부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저 나사렛 깡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큰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겠다. 현재 그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군가가 아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오히려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나를 치유한 걸 보면 분명히 경건한 분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내 몸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어깨는 세상의 권세는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영안이 감기니까 이 맹인만도 못해요. 맹인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기에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곧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나무가 대단해 보인다고 그 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대단한 거지. 바리새인들은 그냥 허상을 보고 어우 대단하다. 이 맹인은 아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렇게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서 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말을 해요.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눈이 거창해졌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초래요. 아니 언제 그렇게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런 통계를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정말 소망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서 최초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성경 어디에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메시아 예언 중에 이 사건을 그대로 발표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몇 번 나와요. 먼저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42장 7절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입니다. 드디어 61장 1절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우선 당장 자기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날 때부터 감겨져 있었는데 얼마나 눈뜨기를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게 그에게 얼마나 와닿겠냐고요. 병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병에 대한 문제만 말씀하면 그것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면 도대체 왜 내가 몸이 아플까? 어떻게 해야 이 몸을 고칠까? 성경을 자세하게 그런 방향으로만 쳐다보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맹인이 보게 될 날이 온다는. 창세 이래로 누구도 그런 일 한 적이 없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일을 하리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눈만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맹인을 눈뜨게 하신 거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맹인인 사람들에게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눈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맹인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나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신빙성이 안 간다 하면 손 들어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맹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처럼 영적인 맹인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맹인은 그거를 실감 있게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침을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붙이고 나서 너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메시아로 와서 너를 치료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니 네가 여기에 붙어있는 이 진흙을 떼는 동시에 네 눈이 떠질 거니까 가라. 어디로? 실로암으로. 메시아가 가라 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해서 가서 씻기만 했는데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씻어주니 믿으라. 순종해라. 그럴 때 바로 우리 영안이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나를 향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됐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바로 우리를 씻어주실 그 보혈의 샘으로 나와서 내 말만 듣고 씻어봐라. 믿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다 씻김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일을 내가 체험했다면 어찌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너도 좀 가서 씻어봐라. 그도 순종만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영안이 열려지고 죄는 씻겨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